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 이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민수기니까. 그런데 한자어로 백성 민자 그리고 셈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을 얘기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은 것은 이 민수기의 말씀 속에 두 번의 인구조사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의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그 입장에서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 숫자의 제목이 있고 이 헬라어 성경은 아리트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제목은 미드바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배는 어디에서라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것이 원래 민수기의 본래 제목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제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오늘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지요?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의 여정,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마십시오. 숫자를 세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사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는 정말 황량한 곳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곳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도 그 길이 그 길 같고 간 곳이 똑같은 곳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그러한 황량한 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길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난 해변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서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난 그 해변길인데 아주 쉽고 편한 길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은 이 길로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서 저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데 그 땅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사막을 걸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 속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가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 이 속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마치 광야와 같을진데 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의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멀고 험한 길이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이 있는 그 여정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성서 지리학자들은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지도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홍해를 건너서 삼각형 모양의 시내산 그 시내반도를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둘째 해가 아니라 둘째 달 셋째 달 되던 해에 셋째 달 되던 날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러분 우리 번역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3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3월 1일이 됐어요. 3개월 3월 1일이 됐어요.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1월 14일이 6월절 밤이거든요. 얼마나 지났죠? 예? 예, 복잡하죠? 예.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드리는 이유는 잘 따라오시라고 집중해서. 자,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이 되었어요. 한 달하고 반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40주 40야 동안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그 성막 건축이 완성되던 때가 바로 제2년 1월 1일이 됩니다. 제2년 1월 1일. 거기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던 때가 여러분 2월 2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까지는 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러분 그 길을 10하루길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는 2달이나 3달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몇 년을 걸렸다고요? 40년을 걸어서 그 땅을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여정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걷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2달, 3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에요. 그 신앙의 여정길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걸음을 40년 동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원리와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의 사막을 횡단하는데 그 사막을 횡단하는 거리가 40km예요. 40km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4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걸어가는가 하면 4일 동안의 계획을 잡고 하루에 10km를 걸어서 40km를 걸어가는 그 여정을 영상에 담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감나더라고요. 광야의 길이, 사막의 길이 걸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걸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안 걷는다. 당연하지요.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입니까?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낮에는 절대로 걷지 않고 그늘에 쉬면서 체력을 보충한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이용하는가,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걷는가 하면 새벽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걷는다. 그들이 세운 원칙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중간중간 지점에 목표점을 삼는데 반드시 그늘이 있는, 여러분 그 그늘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가시나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나오는 시띠나무가 세워진 그 그늘 밑에 그냥 잠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중간 목표점을 반드시 정하고 거기까지만 걸어간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체력이 남아도 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니까 막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40km를 걸어가는데도 여러분 그러한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길과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의 길을 통과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길 속에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길 속에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오늘 민수기 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의 건축이 마쳐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름이 어디를 덮었어요? 성막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그 기둥이 덮었고 밤에는 그 속에서 불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 기둥으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 보면 구름 기둥이고 밤에 보면 그 속에 불이 있어서 불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을 세우고 성막 건축을 마친 그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보여지는 특별한 현상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비추사 보호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이 세운 날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처음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 그 시작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덮였다라는 거예요. 덮였다. 여러분, 이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 위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마치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수로 덮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의 기수로 덮는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이 완성되어진 때에 이스라엘 온 진영에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 구름 기둥이 세워진 많은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뿐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구름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덮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덮었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나타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이 광야의 여정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확신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광야의 여정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마실 물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터쳐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여러분 대적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승리고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덮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 아래 품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지요? 광야의 여정길을 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그 혹독한 눈물의 시간을 살 때에 여러분,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의 풀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살고 눈물의 시간을 살고 혹독한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희망으로 맞춰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주 떠나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구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구름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승리이고 여러분, 진정한 영광의 삶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떠오름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름이 멈추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는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름이 떠오른다, 구름이 멈춘다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가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어 서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40년 동안 걸을 때에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들이 머물러 진을 쳤던 그 장소가 42곳에 그 장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 장소 마운트 곤이시지만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곳도 있을지도 몰라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40년 동안 마운트 곤을 진을 쳤다가 다시 걷고 떠났다가 진을 쳤다가 다시 걷고 나아가는 그 삶의 반복을 몇 년 동안 한 것이죠? 40년 동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날씨가 여러분 좋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길을 떠나서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여정길은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구름이 떠오를 때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씨, 여러분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멈추어 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허송세월하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무름의 시간은 어쩌면 나아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감추어 놓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시간도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비행기 사고가 자꾸 나서 비행기를 타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또 걱정이 많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이 비행기의 중요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것보다 날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비행기는 땅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고 모든 비행기 기체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정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는 땅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마음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전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러 있어야 할 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 여정길의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멈추는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츠바는 말씀을 뜻하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하나의 단어인데 그 미츠바는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상징해요. 꼭 지켜야 할 계명. 꼭 지켜야 할 계명이 미츠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일반적으로 다바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지켜야 할,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 중요한 말씀은 미츠바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길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와 같을진데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광야 여정을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 광야와 같을진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고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광야 여정길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완주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